오늘 제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본 말씀은 구원을 받기 전 세상 풍조를 따르던 내 모습을 투명하게 잘 설명하는 구절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은 누구나 세상 가운데 성취하고 싶은 꿈이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가정일수록 세상의 유혹과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7년 전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었을까요? 본 말씀처럼 유교 사상과 무속 신앙이 뼛속까지 지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전남 안도의 작은 섬 달도에서 태어나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김과 미역,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가정이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을 쉬면서 부모님이 바다에 가시면 집에 홀로 남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와 땔감을 준비하고 누나들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였습니다. 누나가 셋이나 있었는데도 누나들은 서울로 부산으로 고향을 따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무속 신앙을 믿고 구세에 의존하고 점치며 무당이 하는 말과 써준 부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통적인 섬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에는 약샘이란 샘물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썰물이 되는데 그 약샘물을 먹게 되면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여러 마을에 두루 퍼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배탈이나 그 약샘물을 먹고 회복됐다는 기록이 난중일기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 이후 정월 대보름이 되면 약샘물을 길러와 마을 당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려 600년 동안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제가 돌아올 때는 마을 이장이 제사를 준비하는 몇 가정을 뽑아 15일 전부터 집 마당에 금줄을 쳐놓고 외부 사람과 부정한 접촉을 금기하며 약샘에서 또 물로 몸을 씻게 하고 당제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마을 풍습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에 들어와 약샘물로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과 육지가 연결되고 연륙교가 만들어지고 세상의 문화가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 육지에 속한 남창이란 마을에 전도관이 세워졌습니다. 마을의 무속 신앙을 섬기는 마을 처녀들은 새로운 종교 문명에 빠져 전도관을 밤낮없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전도관을 가는 날 신앙촌에 취업시켜준다는 유혹에 10명의 어린 처녀들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둘째 누나도 친구 따라 신앙촌으로 갔습니다. 몇 년이 흘러 누나 나이 23살 때 뼈만 앙상이 남은 채 고향으로 돌아와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누나가 죽기 전 외치던 말이 생각나요. 생명수 주세요. 생명수 마시면 살 수 있어요. 생명수를 갖다 주세요. 지켜보던 어린 나는 생명수가 약샘물인 줄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 생명수 의미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무속 신앙밖에 모르던 어린 처녀들은 이단 종교가 교묘히 파고들어 교주가 손을 물에 대면 생명수로 바뀌고 그 물을 마시면 아픈 병도 낫고 모든 병이 치유된다는
그 말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미풍성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것입니다. 나도 어느덧 성인이 되어 고향에서 보고 자란 세상 풍조와 무속 신앙을 믿으며 점을 치고 구술하고 부적을 몸에 다니고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 직장에서 배운 기술로 27살 때부터 첫 사업을 시작하였고 몸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유일한 방법이 무당과 철학관을 찾아 점을 치고 운세를 보는 어리석은 일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장은 김포 검단에 있었습니다. 시작한 사업이 잘 풀려나갈 때 직장에서 알게 된 선배 부인으로부터 독산동 근처에 있는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매일같이 전도를 하여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몇 번 나가던 중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소개로 중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있던 날 교회 청년부에서 축가도 불러주었어요. 중매로 결혼한 아내는 저보다 더 깊은 섬에서 살았고 처갓집은 우리들보다 더 깊이 무속신앙과 불교에 심취되어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다음 날 흑석동 산 준턱의 무당집에서 조상께 삼신께 큰 구슬을 해야 된다며 밤새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게 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굿하고 절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제사상에 절하는 나를 어떤 시선으로 지켜보았을까요? 삼신 조상께 큰 제사를 지낸 나는 늘상 고향에서 보고 배운 세상 풍습 그대로 무당에 몸을 맡긴 채 당연한 것처럼 미래에 펼쳐질 장밋빛 청사진만 조상께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잠시 나갔던 교회를 끊게 되고 혹독한 시련의 20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업은 결혼과 동시 1991년 중동 걸프전이 시작되면서 거래처 부도와 함께 같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배운 기술과 또한 거래처 주변 거래처에서 다시 재개해 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광주로 이전했습니다. 광주에서 2, 3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 IMF를 겪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용인에 2,000평이 넘는 공장을 또 짓고 용인 공장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인 공장은 저에게는 치명적인 슬럼프였으며 최악의 투자였습니다. 용인 공장으로 이전하자마자 직원은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 사고나 사람이 죽게 되고 공장에서 일한 직원들이 떨어져 뇌를 다치게 되고 그 현장을 집사람이 보면서 집사람은 이미 마음이 저와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겪으면서 저는 5년 만에 용인 공장을 정리하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성남에 있는 모 대학의 디자인 관련 쇼핑몰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인 공장에서 탕진한 돈을 많은 개발비를 투자하기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는 광주 공장에 세대를 살면서 24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 돈으로 개발비 하는 직원들 급료를 줘가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개발 과정에 가족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는 이미 마음이 떠나 법적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고 몇 년 뒤에 강제 이혼당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이트를 오픈한 이후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대기업체, 지자체, 관공서 여기저기 주문이 폭주하였습니다. 당시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공모전에 사업 제기와 실패, 성공 사례를 제출했는데 그게 입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중앙일보 신문에서 찾아와 중소기업을 대표할 설 명절 특집 기사를 낸다고 저희 기업을 소개하는 그러한 특집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취지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재기한 기업으로 소개되었지만 이 기사를 본 첫날 기사를 본 고향에 사는 형제와 지인, 친구들은 사업이 망했지. 너 서울 갔어. 사업 망했어. 그래서 기피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메인에 나온 일명 기사로 말미암아 전국에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허우적대는 저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잠시 교회 근처에서 빙빙 돌던 나를 지켜본 하나님은 본 말씀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가 나간 이후 나를 이용하려는 세상 사람들이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접근하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은 후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위장 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뺏고 다시 회사를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뺏겼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뺏긴 채 빈털터리가 되니 세상 모두가 두렵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전국을 떨며 몇 달을 방황했습니다. 그때 강주 중대역 근처에 허름한 절이 있는데 단골로 점을 봐주는 스님과 전국의 유명한 기도처라는 곳을 다 돌아다니며 옛날 그 간습대로 굿하고 절하고 몇 번이나 했습니다. 큰 굿할 때 어떤 스님은 저를 보고 너는 무당이 돼야 돼. 너는 무당 기질이 있어. 그렇게 죄를 더욱 제약된 곳으로 파고들게 하였습니다. 세상을 비관하며 페인처럼 떠돌아다닐 때 나를 따르던 직원들이 울면서 사장님 다시 시작합시다. 또한 내 사랑하는 딸은 울먹이 매렸어요. 아빠 제발 돌아오세요 라며 살아갈 희망을 잃은 나를 재촉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 그래 죽었다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자. 어렵게 10년 전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는 거래처와 지인 도움으로 직원도 채용하고 쇼핑몰 사이트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새로 공장을 얻어 이전하고 고사를 지내야지 날짜를 정할 즈음 교회 다닌 직원이 겁도 없이 여름철에 토요일날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님과 선교 회원을 모셔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 몇십 년 만에 들려오는 찬송가, 기도 소리, 그런 묘한 감정들이 울컥 올랐습니다. 직원들은 사장님 언제 고사 지내요? 빨리 날짜 정해요 하던 그 철부지 없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사건이 그때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때처럼 일요일날 자동차 도장과 광고를 하고 있을 때 열처리 스위치를 올린 다음 잠시 저는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방차가 부수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 진압을 하는 겁니다. 열처리 작동 오류로 인하여서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때마침 개천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119에 빨리 신고하여서 대형 사고를 면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사고로 인해 정말 진압됨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큰 소리로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공장 화재 이후 세상 풍조를 따르던 나는 교회를 가야만이 살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많은 일요일 날 직원들 반대에도 쉬기로 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다니던 직원 권유로 다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불러보는 찬송가, 유기선 목사님 설교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치유하듯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 등록 후 10주 양육 과정을 통해 많은 제된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 사랑이 더해져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당찬 직원과 재혼도 하게 하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 무속신앙과 마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복종한 나를 뺏기고 싶지 않는 마귀는 그리스도 성령과 세상의 영이 매일 충돌하여 영적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은 매일 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스도 성령이 마귀를 이길 때마다 뼈를 도려내는 연단이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친구 관계를 끊을 때마다 수많은 또한 풍파가 몰려왔고, 정말 그것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을날 친구와 말다툼 끝에 갑자기 모든 나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새 밤나무를 붙잡고 밤송이를 붙잡고 주여 죽였어요. 세상 살기 싫어요. 손에는 발에는 방가시를 얼룩졌습니다. 내가 사라진 15시간 안에는 나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또한 탐욕이 버리게 할 때는 회사 직원이 회사 정보를 빼내고 거래처를 빼돌려 많은 폐를 입히고, 또한 회사 근처에 공장까지 차리는 수모를 당하게 했습니다. 직원이 배신이 너무 억울해서 한 달이나 집에 가지 않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나에게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음성을 자꾸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복수할 순간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저 원수를 어떻게든 무너뜨리자는 그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여름 휴가지로 정보상 기도원을 선택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아내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기도원으로 간 아내의 강력한 요청으로 근처 거래처를 다녀오다 나도 기도원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처럼 무더운 폭염이 계속된 여름,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기도굴에서 몇 시간 성과 악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적했습니다. 주님, 원수를 멸망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직접 원수를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온몸에는 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입고 있는 옷도 다 버렸습니다. 주님과 대적했습니다. 주님과 씨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악이 임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매번 실패로 쌓였던 한이 폭포수처럼 주님을 향해 토해냈습니다. 주님은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 너는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돈과 시련도 겪어보지 않았느냐. 밤새 혈투 끝에 선으로 악을 대적하였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나의 억울한 악을 주님은 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마음을 주시면서 또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시편 109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오난도 주께 맡길 테니 주께서 저들을 심판하여서서 원수 사랑하는 선을 통해 한 달 동안 품고 있던 오난과 복수도 치유하게 하셨고 마음속에 쌓아둔 수많은 쓴뿌리들도 함께 뽑아주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아버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죄를 범한 저를 구원하시려 주님께서는 50년을 기다리며 저를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나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야곱처럼 연단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기둥을 붙잡고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타다남는 건물 기둥마저 무너뜨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너진 건물 기둥을 붙들고 바벨론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노예가 될 거라고, 바알 신을 쫓는 자가 될 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 회사를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동안 내 자아로 운영했던 회사를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주님께 맡겼습니다. 가난을 벗어나 성공하겠다는 나의 꿈도 나의 포부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과 달란트도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도 다시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통성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